네, 오늘 말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듣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변하거든요.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듣지 못하는가? 왜 보지 못하는가?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푹 빠져 있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제발 좀 듣지 말아라, 제발 좀 보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보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이게 회개가 왜 안 되겠습니까? 마음이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금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들어라, 눈으로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겠죠. 이사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66장. 네, 성경 가운데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런데 이 66장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성경에 66권과 이렇게 그죠? 숫자가 같죠. 66장인데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가 반으로 이렇게 나누자면 1장부터 39장까지. 자,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죠? 39권. 다 아시죠? 39권. 그런데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와 심판입니다. 죄와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즉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참 신기하게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에는 심판에 대해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 말하냐면 구약의 복음서이다. 구약의 복음서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 모세 이후로, 모세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또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선지자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한 경우가 없었는데 이사야로부터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도 그 열왕기서에서 거기에 기록이 된 거지, 이사야서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특별히 대선지서다 이렇게 불러요. 대선지서. 왜냐면 뭐 뒤에 선지서들은 좀 뭐 어쨌든 소선지서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내용이 많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선지자서를 이제 대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대선지서. 또 그 내용 자체에 기록된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중요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호세아부터 이렇게 여러 또 선지서들이 있는데 좀 얇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분상 앞에는 좀 양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뒤에는 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구약의 복음서, 오늘 2025년도 신년도에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 참 오늘 이 시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이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이란 말은 이제 뭐 꿈, 뭐 환상 이러기도 하는데, 바른 성경에서는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좋습니다. 계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계시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가 바로 유다왕 우시야 시대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사야가 이렇게 활동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주전 740년에서 뭐 대략 680년 정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60년 정도 상당히 긴 이러한 이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자, 여기 우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 요담 왕은 열왕기서 또 역대서에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다윗의 길로 이렇게 나아간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다 완벽하진 않았고,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년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시야, 요담, 또 히스기야 이들은 다윗의 길로 따라간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 문제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왕을 따라간 그러한 악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따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이제 따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 시대에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이 아하스 시대가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아하스 시대에 이 아하스는 이제 유다 왕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이제 공격하려고 했어요. 이때 이제 아하스 왕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이때 그렇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쳐들어오니까 대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징계로 그런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회복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그러한 이제 기록들이 상당히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가 기도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그렇게 밟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하고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도 막 가져와서 하고 아수르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해져 보려고 그래서 가까이에서 아수르로 하여금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결국 침공해서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안전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이제 침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이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러한 이제 말씀도 이제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사야는 어떻게 됐는가?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제 므낫세 왕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그러니 이사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 므낫세가 그 당시 이제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결국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톱으로 켜서 순교당한 그런 글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 이사야가 끝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는 586년도에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다윗
다윗 왕으로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다윗이 이제 천년대 그 BC 천년 그 시기에 이제 사람인데 다윗 왕 전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라도 없었고 왕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초기에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 성막을 짓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왕을 세워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사장 중심으로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다윗 왕 시대로, 솔로몬이 먼저 왕이 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제 다윗 왕이죠. 그리고 다윗 왕 때부터 비로소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또 성전을 또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문제는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늘 이사야, 그 외에도 뭐 호세아 많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제사장, 또 왕, 특별히 왕, 다윗 왕에게도, 또 모든 왕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전해주셨죠.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도 보면은 다윗에게 그 언약, 다윗의 길로 가면 성공하는 거고 복을 받는 거고, 그러나 다윗의 길을 떠나면,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앞에서도 제사장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모세도 분명히 죽기 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영원히 너희 위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영원하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이사야를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2025년도 새해에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탕으로,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맥락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에서 가장 핵심은 그거죠. 이 심판과 구원이 있게 되는데, 결국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그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에 대해서 완성하신다. 완성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한 가운데 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지금 지적하는 모든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잘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들으라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에도 있는데 모세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다 듣는데 지금 누가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서 만든 그 인간들. 신명기 4장 26절에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지금 이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아직 가나안에 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세워지도 않았는데 지금 모세가 벌써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는가? 바로 이 천지, 하늘과 땅.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변함이 없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심판받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데 오로지 우리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식이다, 이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모세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6절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모세 때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왕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매무지한 백성아, 우리가 우매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죄 짓는데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또 지금 이 시간도 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러분 단 1초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번에도 참 많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참 그 비행기 사고가 여러분 가장 사고가 없는 그 교통수단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보니까 참 그 기장이 그래도 참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엔진이 꺼졌는데도 그렇게 동체 그대로 이렇게 착륙했을 때 보면 야, 참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그 담벼락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왜 거기에 그 담벼락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착륙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이건 어떤 일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할 수 없어요. 심장도 갑자기 잘 뛰다가 멈추기도 하고 피가 막혀가지고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지나가다가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멀쩡한 길에 걷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맞아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바닥에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그 산에 가보면은 어떤 산에 불상 큰 거 있는 그런 이제 모신 곳이 있죠. 또 어디 외국인가 보면은 굉장히 큰 그 돌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그 믿는 신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해놓은 거죠. 그 눈도 크게 하고 입도 크게 하고 여러분 손도 크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보지 못해요. 눈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다 금을 칠하고 눈동자를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입은 있으면 뭐합니까? 말도 못하고 뭐 손과 발이 있으면 뭐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게 다 헛된 것이다. 헛된 우상들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또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손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은 없다. 이러한 다른 신은 없다. 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쁨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요즘 여러분 참 먹거리가 얼마나 개발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누구나 다 그죠? 뭐 신라 호텔 고급 그런 데 가지 않더라도 값도 저렴하게 해서 맛있게 그렇게 또 요리사들이 훌륭하니까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문제는 배불러지고 살만하고 부유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 무시한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뭐라 또 말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여러분 소가 얼마나 여러분 느리고 뭐 빨리빨리 타고 뭐 그러지 않아요. 짐승 가운데 소가 느릿느릿 그런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는 심지어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아 이거는 내 구유가 아니다. 내가 건들면 안 된다. 그 나귀도요 그걸 알아요. 그렇게 분별을 할 줄 알고 예의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이 소가 나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시편 49편 1절에도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소만도 못하는 거예요. 나기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면서 참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그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고 멀리하며 물러갔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이스라엘 왕들이 아까 아하스 왕 말씀드렸죠. 아하스 왕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 왕들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까 우시아 왕, 요담 왕, 또 다른 여러 왕들도 열왕기서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윗의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 산당은 버리지 못했다. 산당. 왜냐면 그 당시 분명히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산당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있기 전에는 제사 드릴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산당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전이 세워진 이상 더 이상 산당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산당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포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우상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슬프다. 이사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에도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무릇 사람을 믿음이 혈육으로 권력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거기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이 오는 거예요. 광야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중요한 거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제 밤만 해도 여러분 잠이 들 때 잠이 잘 오시나요? 잠이 잘 안 오죠. 새해가 됐는데도 새해 맞는가 싶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여러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편안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사야가 슬프다. 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팔복에서도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다 위로받고 싶은데 그죠?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9절에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슬프다.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는가? 참 슬프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또 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안다고 했는데 우린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있는가? 요한일서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리가 진리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징계를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 더욱 폐역하는 거예요. 더욱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 머리, 이 생각이 바른 생각으로 바른 판단해야 되겠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신앙, 또 사상 이런 생각들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골치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달으면 분명히 그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완전케 하고 소송케 하고 우리가 슬플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죄만 가득하니까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근심, 걱정, 모든 병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결국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약을 달고 사는 거예요. 뭐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뭐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병이 생겨서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정신적인 병들도 생기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도 병이 생기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분란이 일으키게 되고 국가도 파탄이 나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씀했고 이사야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있겠어요? 마음이 둘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그래서 결국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내가 지키고 있는다 한들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갑니다.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코베 가는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 원두막이에요. 에워싸인 소금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딸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딸이라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하는 대상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다면 완전히 다 망했을 텐데, 여기서 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요, 이 조금 남은 자, 구루터기, 남은 자에 대한 이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노아 홍수 때도 8식구만 살았어요. 소돔 고모라 때도 결국 유황불에 망했는데 결국 롯하고 그 딸들만 살았어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셨다는, 조금.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나왔다는 건 뭐냐면, 남겨뒀다는 건 뭐냐면 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아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지 않다. 결국에는 더 큰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다 흩어지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도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그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여러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왕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짓는데 급급하고 하나님 말씀 오히려 듣기보다 오히려 배반하고 거역하고 소나기만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오히려 더 범죄하면서 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분명히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